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영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이들은 키를 재보면 반년 뒤 지난 뒤만큼 자라났네 알 수 있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남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고 내가 또 내 자신을 보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본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남들이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랐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뭔가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왜 사랑이 중요한가? 영적 성장의 표식이 이 사랑인데 왜 사랑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약한 것이 거잖아요.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로 이렇게 다 얘기해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겠죠. 다른 것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배우면 바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 그것을 내가 배우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다, 얼만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배워서 나도 이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3년 4개월 코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했는데, 드디어 WHO에서 이제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코비드 이머전시를 종식한다고 선언했잖아요. 미국은 11일 날 선언한다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가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코비드 이머전시는 WHO에서 이제 종식을 선언한다. 그게 무서운 것은 계속 전염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어로 하면 contagious. 나 혼자 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염시키는 거잖아요. 그 전염시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것이지만, 사랑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전염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전염되어야 그게 퍼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야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척도가 우리가 얼만큼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보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영적 성장의 표식인데, 이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요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어떤 명령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였다는, 모범을 example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얘기를 하나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 사랑은 이 전파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contagious. 좋은 의미에서, 네거티브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전염시키는 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닉슨 대통령 시절에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잖아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이름이 척 콜슨입니다. 찰스 콜슨, 척 콜슨 이렇게 하는데 이 도청하는 관계 때문에 결국 보좌관으로 있던 척 콜슨이 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닉슨 대통령과 연결해서 보좌관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에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의 탑 보좌관이 되는 최고 대통령의 근접 보좌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대통령의 정책을 다 조언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로는 교만이 하루를 찌르는 그렇게 탁월한 것으로 그 엑셀런시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갑자기 터지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 교만의 꼭대기에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 감옥은 좀 괜찮을까요? 다른 나라 감옥보다? 미제 감옥은 조금 낫습니까? 감옥은 중요한 게 자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그 안에서 그렇게 굉장한 시설이 있지도 않지만 아무리 감옥이 편해도 거기는 통제돼서 철장 안에 갇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behind bar라고 그러잖아요. 딱 철장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척 콜슨을 위해서 그를 알던 상원의원 세 사람이 그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면회했습니다. 면회를 하고 책을 넣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척 콜슨에게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퀴에라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었는데 이제 척 콜슨이 그 형 집행을 하다가 7개월이 남았어요. 앞으로 7개월 동안만 더 감옥에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그 상원 의원이 7개월은 이 사람 대신에 내가 감옥살이를 하겠다. 그렇게 이 법원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 대신에 감옥에서 내가 형을 살겠다. 당연히 거절당하죠. 누가 미국에서 내가 대신 살겠다 그런다고 그 사람 집어넣고 빼주는 건 아니죠.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 행동은 정말 진정성 있게 척 콜슨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 척 콜슨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그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 감옥에 남자 죄수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빨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자 죄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
빨래를 자기가 그 같은 방에 있는 빨래를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했다는 거예요. 저 콜슨이. 그러니까 동료 죄수들이 아이 그래 해봐라. 네가 하면 얼마나 하나 뭐 이렇게 피식거리고 곧 포기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슨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죄수들의 빨래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가 하는 행동에 죄수들이 이것 봐라 감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의 보좌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들어와서 자기들 빨래를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그 저쪽 러시아의 군인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있죠? 그 선교사님이 그 갑자기 죄목도 이 스파이죄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스파이죄로 집어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서 4명이 들어가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가 금식하면서 20일인가 작정해서 금식하면서 한 것은 그에 들어오는 얼마 되지 않은 밥을 나눠준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질 않았잖아요. 거기 있는 거 다 먹어도 허기진데 금식하면서 밥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 청소 제일 더러운 데를 자기가 계속 닦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 끝나기도 전에 나머지 3명 중에 2명이 자기도 당신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진정성이 보여지니까 나도 너 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나중에 결국 나머지 한 사람도 같이 해서 그 감옥 속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척 콜슨도 이 빨래를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겸손하게 섬길 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대통령 보좌관 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도맡아서 하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그래서 그가 나와서 시작한 게 프리즌 펠로우십이에요. 교도소 선교회. 그리고 교도소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던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온 세계를 만든 하나님인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제자들의 발을 못 씻기죠. 다른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그러나 남들이 깔보는 것, 남들이 얕잡아보는 것, 남들이 모욕하는 것 하나 개의치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남을 섬겼을 때 결국은 최고의 섬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 사람들을 섬겼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감동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다음에 일생을 주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남들 다 하고 싶은 거 같이 하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 하고 싶지 않은 것,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그런 걸 앞장서서 하면서 섬길 때 결국 그가 하는 사랑이 진정성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전달되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교만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낮아질 때, 겸손할 때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접근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의 명령이 나기지만 예수님이 명령할 때 니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표식으로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게 참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 사이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라이프타임 태스크예요. 라이프롱 태스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 믿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을 실천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넘는 훈련할 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이드 우리 크리스천 펠로십 안에서,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 이거를 못하면 나가서는 더욱더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나가서는 잘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메시지가 뭔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잘하는 애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비냥 그럴 때 말은 잘하네.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희생하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이런 것은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런 것을 보일 때 말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양보하고 그럴 때 나타나는 거지, 내 거 다 찾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으려고 하면 누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긴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열매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로. 열매는 어떤 열매든지 시간이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적어도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내봐야 아는 겁니다. 같이 있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 좋은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진액을 뿜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주조개가 진주를 왜 귀하다고 그럽니까? 진주조개 안에 들어있는 모래알, 그 이물질, 껄끄러운 이물질을 계속 그 액으로 싸서 그게 나중에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진주조개 안에 진주가 맺히지 않는데 그 입속으로 들어온 바다의 모래나 이물질 때문에 불편해서 계속 액으로 싸서 그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영롱한 빛을 바라는 진주.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사랑의 액으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렇게 해야
그 진액이 덮어져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액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물질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맺어야 할 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 희락, 그러니까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사랑하면서 주시는 기쁨, 그 평화, 오래 참는 인내, 자비하고 양선, goodness, 충성, faithfulness, 그 다음에 온유, meekness, 절제하는 self-control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맺혀 있는가? 사랑하면서 내 삶 속에, 내 생활 태도 속에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점검해야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의 열매를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잖아요. 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행동이나 그 다음에 일 처리하는 방법이나 회사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게 소용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활 속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친절한 것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확인해 보니까 맞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이 한 것을 쫓아하는 겁니다. 배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뭘 어떻게 했는가 모범을 보아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나도 낮아져서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오래 참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실천하는 것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자랐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표식이 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내가 몇 년 전보다 내가 사랑이 커졌네, 믿음이 자랐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천하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 다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인데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와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을, 모범을 쫓아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